자, 성경을 해석하실 때 혹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실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은, 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성서 해석학을 이제 오랫동안 학교에서 이제 배우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한다면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항상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는 그 전후 문맥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해당 본문의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 문맥에서부터 성경을 떼놓고 읽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세상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채워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만큼 성경 해석에 오류를 가져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여서 문맥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그냥 딱 떨어뜨려 놓고 읽자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긴가민가 하시겠지만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매우 비교적 정확하게 먼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1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에로 초대하셨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물론 포함되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건져서 무엇하겠다는 뜻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표현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 하나님과 사귐은 방해를 받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방해거리예요? 죄가 방해거리가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사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계명을, 새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여러 개념들을 조금씩 설명하고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 직설법으로부터 명령법이 나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명령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시게 되면 신앙생활 그것만큼 고달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닌데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득하려고 하는 노력만큼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신학적인 틀 안에서는 직설법이 선행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설법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법은 항상 직설법 다음에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건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꼭 해설을 드릴 테니까, 무슨 뭐 명령법, 나는 법 어렵다, 그냥 율법 하나로도 어렵다, 이런 분들은 차근차근 그렇게 익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고 있다, 완료 시제라는 것 통해서 이제 그걸 말씀드렸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그러나 모두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 최근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이탈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 이제 전반적인 그 문맥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하고 내용은 틀리지 않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새 계명인 이유는 사랑을 구호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소원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 것이고 거하여 있으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거리낌이 발생하게 돼요. 마음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포기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불편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없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이 초대교회에 이 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가로등으로 불태워가지고 죽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 코아바디스나 이런 영화나 책을 보시면은 길거리에다가 나무를 이제 예수님처럼 박아놓고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불을 질러요. 가로등으로 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나는 주님처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날 거꾸로 메어 달라, 거꾸로 메어 달리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들에게 씌웠던 죄명이 뭐냐? 여러 가지 죄명이 있습니다. 이게 막 밤마다 모여가지고 살을 떼네, 피를 마시네 이러니까 이거 살인자, 그러니까 유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살인, 뭐라 그러죠? 식인 풍습 때문에 풍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로 몰려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역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뭔가 하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인데,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한 것인데, 여기는 남녀노소, 인종,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2.1.2번에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았단 말이에요. 아주 멋지게 박해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이 정치에 관여해 있고 또 증오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 사람들 또 부도덕함과 불법 온갖 것에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마땅히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럼 핍박이라 부를 수도 없어요. 자업자득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 있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핍박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도 내 안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아무런 거룩한 불편함이 내 마음에 1도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드릴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설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2번 보시면은요, 초대 교회는 이제 고대 사회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여러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고대 사회의 종교와 철학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와 철학은,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기중심주의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고대 사회에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만 해도 말이죠, 종하고 양반하고 상놈이 어떻게 천한 사람들이 같이 자리를 합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저는 이것이 이 고대 사회의 뭐 철학이라는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가치와 또 동일한 추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당시에 혹은 그 고대 사회에, 그 로마 사회에 그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스토아 학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스토아 학파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압니까?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날 귀찮게 않게 하는 거,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나 건드리지 좀 마. 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테니 나 좀 그냥 내버려둬 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뭐 그래가지고 왜 요즘 젊은이들이 건물주 뭐 이렇게 희한한 말들, 뭐 조물주에 뭐 건물주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막 직장 생활하니 뭐 상사가 구주는 소리에 막 배기도 싫은데 그 먹고 살아가자니 뭐 일상을 살아가자니 그거 막 굽신굽신하면서 직장 생활하며 월급 받아야 하니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하여 직장 상사의 그 안 입고 온 그 시선과 말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난 그냥 일상을 그냥 건물에서 나오는 새 받아가면서 그 요즘 청소년들의 꿈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꿈이 건물 갖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쩌면 이 스토아파에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한 스토아파 사상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2.2.3번 보세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제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쩜 우리 시대에 똑같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 두고 너무 붙어 다니지 말아라. 붙어 다니면 결국에 상처당하고 가까이 다가서려고 했다가 고슴도치 사랑하시잖아요. 서로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가 상대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받고 아파해서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현대인들은 여러분도 포함되지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심지어 로마의 도덕주의자 세네카라는 이름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의 철학가이고 사상가이기도 한데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빈칸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방해받지 않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예요. 나 그냥 건드리지 마. 나 불편하게 하지 마. 나도 너 불편하지 않게 할게. 이런 마음으로 서로 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임을 가르치는 고대 사회에 기독교의 진리가 선포된 것인데, 이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가서라는 거예요. 죄인들마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간 고대 사회 이 스토아 학파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여간 불편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가서지 않으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거리 두고 살아갑니다. 고슴도치, 그 예전에 무슨 책도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사랑하려고 다가섰는데 고슴도치야. 그래서 다가가서 안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날 찔러. 알고 봤더니 나도 고슴도치예요. 그 사람도 찔려. 서로 아프니까 적당한 거리 두면서 그냥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랑,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사랑을 풍자했던 글이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어요. 아프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고슴도치 가시 정도가 아니고 못이 박혔잖아요. 대못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좋아요,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지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다가서서 그 사람으로부터, 상대로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찔리지 않아서 좋긴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가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찔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누가 여러분을 찌르게 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찌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차피 다 괴로워. 어느 게 더 괴롭습니까? 우리 안에서 찌르는 성령의 찌름이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찌르는 게 아프겠어요? 사람이 찌르는 게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찌르는 것이 훨씬 아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가서지 않으면,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찌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충돌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요 주님, 제가 다시 다가설게요, 품을게요 하면서 다가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대사의 초대교회 기독교는 파격적인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당시 시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틀림이 없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좀 많이 세속화되었어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 또 이 세상 출세주의, 또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 건강 장수와 또 금전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만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어쩌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날 이 요한일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또 혹은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안에 다시금 날카로운 성령이 비수가 되어서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여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기독교 진리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의 용어를 여러분에게 정의를 해드리는 바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개념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본문에서 접하고 저런 기회에 또 듣게 되면은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니까, 지금 혹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옛시대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그 시점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세상이 끝났다는 의미로 종말인데, 그는 장차 오기도 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럼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옛 시대에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옛 시대는 어떻게 특징 지어지냐면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죄가 왕노릇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옛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가 옛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인류가 탄생하게 되어 새로운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인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 예수님의 이 세상 처음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이전 시대를 다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옛 시대의 한 복판에 새로운 시대가 침투하여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3.1.2번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 안으로 침투했다. 야, 이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침투해 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 질서 안에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종말의 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말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때까지의 종말을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3.1.3번에 종말은 세 가지 때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때가 있겠죠. 두 번째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서 옛 시대를 완전히 끝장내는 때, 그때 이제 죄와 사망이 사망을 당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책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무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굉장히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온 존재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종말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던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이렇게 세 가지의 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한 세 번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의 전면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성부의 시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런 세대주의라고 해요. 시대를 구분해서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성경의 이해로부터 도출된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라고 해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세대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뒷배경으로 존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침례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할 때 하늘에서부터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연합에서부터 깨어짐 없이 언제나 함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피상적으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부터 도출된 결론이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여러분을 구원의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아는 척 하긴 합니다만 엉터리다. 이렇게 여러분 침례의 장면들 이런 거 소개해 주시거나,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자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성자 하나님께 쏟아부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심판을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실 수 있도록 우리 시편 22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묵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이런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해들 아무리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이제 종말이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침례 요한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새로운 시대가 활짝 내 사역을 통해서,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노라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자, 그리고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저 아름답다고 너희들 자랑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AD 70년경에 성취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일련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 멀지 않았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결정적인 전조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난 이 무리들을 적 그리스도의 무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한번 4번 보시면 적 그리스도는 제가 이제 헬라어로 적어놨는데 거기 이제 A는 A고요. V처럼 돼 있는 것은 N자를 꼭 N자를 이렇게 써요.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안티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요. 우리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걸 적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것이고, 안티는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 개념은 신구약 모두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 정확한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해요. 적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만 쓰는 표현입니다. 개념은 다 공유하고 있었는데 용어는 사도 요한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림 한번 혹시 다음 계시록 좀 넘겨 그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음녀가 짐승을 한 마리 타고 있어요.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붉은색 짐승은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대가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시기하는 존재예요. 천국에서 매우 높은 지위의 천사였지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천사는 없었지만은 내가 조금만 더 높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이 용입니다.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부르기도, 여러 별명이 있어요.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초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 뭐 이런 거짓의 아비, 뭐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해 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삼위일체가 있으니 거짓 삼위일체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성부 역할을 하고, 사탄이요, 바다에서부터 짐승 한 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가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저 바벨론이 타고 있는 머리 7개와 뿔의 10개를 가진 짐승,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저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부터도 짐승이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 이 짐승은 성령의 역할을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소개가 돼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서 부림을 받는 실제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지가 해도 되는데 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세워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를 초대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4.2.2번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식을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서 다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아까 머리 7에 뿔에 10개 가진 바다에서부터 온 그 초자연적인 적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이해를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단 교주들 말이죠. 이단 교주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 행세하잖아요. 뭐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잖아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앞만 봐도 이상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듣고 저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난 너무 이상해. 내가 100배는 난 것 같아요. 뭐 불만 있으세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해가 이단 교주들이 가르친 거에 100배는 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10,000배 날걸요? 근데 거기 몰려다니는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 몰려드는 재산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땅 팔고 건물 팔고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제 후배 하나가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돈을 모아오라고 그러는지 어떤지 세상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돈을 빌려. 그래도 이단이 돈 좀 빌려달라 형님 그러면서, 청년의 시대, 지금부터 30년 전에 잠깐 알고 지낸 청년 하나가 제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 좀 달라고 피해 다니라고 아주 혼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끼리 이제 사전 교류가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존재가 실제한다는 가정을 제외하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와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탄에 무릎 꿇고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부귀 영화를 소유하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주요 특징, 또 제가 이제 라임 좀 만들어 봤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교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감추어요. 광야의 소리와도 같아요. 그리스도를 높일 뿐 나는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주요 특징입니다. 교만합니다. 두 번째는 교리라고 써요. 교리.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자, 요한에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에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시다 하였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들여왔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교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어 지킵니다. 주께서 함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어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와 구별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최근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교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교리적인 갈등. 나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 교리들의 그 교회로부터 이탈하게 되는데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나 안 맞아. 나 이 교회와 안 맞아. 이 교인들과 안 맞아. 이지만은 신학적인 이유는 문맥상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이 떠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잠시 동안은 함께해요. 그러나 결국에 진리와 거짓은 함께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떠나가게 된 것이다 하고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뻐꾸기는 자기보다 남의 둥지에다가 새끼란다. 계란이란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죠. 그것을 탕란이라고 해요. 의탁한다고 해서 탕란이라고 하는데 보통은요 이 새끼 뻐꾸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부화했을 때 그거보다 작은 새끼가 태어나는 둥지에다가 주로는 알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다 받아먹고 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둥지에 영원토록 둥지 틀고 삽니까? 아니요. 정한 때가 되면 날개 펄럭거리면서 그 둥지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아예 씨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교회 삐쳐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 계시죠? 뭐 생소하세요? 있잖아요. 삐쳐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이 당사자면 좀 입장이 좀 달라져요. 이제 어떤 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서 어떤 분들이 교회를 뭐 떠나시게 되거나 뭐 등등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제 하실 텐데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면 떠난 것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설명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이런 말씀 듣고 저 적그리스도의 영향 때문에 저 나갔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할 몫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일시적인 교회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자, 마가 요한 문제로 인해 마가 요한이 사도인 사도 바울 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공동체로부터 떠났어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삐쳤어요. 아무튼 갈등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떠난, 무조건 교회를 떠나거나 사도들의 모임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게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런데 가로 열고 뭐라 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해요? 영접하라 했잖아요. 아하, 일시적으로 관계가 틀어지거나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와 혹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역할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목회적 관심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글을 썼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자, 그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 던질 수 있겠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어떤 뛰어난 도덕적인 성품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섭섭해도 그냥 헤아려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인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2번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효과, 그 결과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성령을 받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음이에요. 성령을 받음.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이 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느냐? 뭐 그리 좋아가지고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 좋아요? 다 가시도 쳐가지고 다 가서 찌르고 난린데,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계십니까? 난 그게 목사이지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계십니까? 더 좋은 데 많은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나가라고 해도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앙적인 고백인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의 사도들의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령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흠도 많고 점도 많지만 이곳에서 성도들 섬기고 영혼들 섬기며 살아가도록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기름처럼 부어주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처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보상 없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자리에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참 신비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라, 교회에서 뭘 하지 말아라, 이거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직설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전문은 아니지만 언제나 먼저 되고 선행되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성도들 돌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 가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이런 또 극단적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거 이제 3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적 그리스도를 판별하고 분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용기 내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